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제가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장로교, 우리 장로교단 중에는 제일 큰 PCUSA가 동성 결혼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충격이 되느냐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때 한국 교회의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단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신사참배는 신앙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하고 똑같은 충격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자기들의 변이 이런 겁니다. 동성결혼을 수용한 건 시대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장로교단에 속한 한국교회들이 이제 탈퇴를 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는 못 쫓아가니까 탈퇴를 하고 싶은데, 탈퇴의 조건이 뭐냐면 건물의 10%에 상당하는 페널티를 내든지 건물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렵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 이제 곧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런 내용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측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들 이겨나가시려는지. 스스로 청교도 신앙의 계승을 외치던 장자격 교단이 이렇게 해버렸으니 참 목회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좋으면 모두가 동성혼하면 단산되니까 그게 바로 지구 종말, 이렇게 보내셨어요. 물론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제가 그 글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잠깐이나마 신문의 기사, 또 그 목사님의 카톡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만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았는데 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참 슬픈 소식을 전하나 드리는 거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늘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로받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하거든요,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막말로 얘기를 드리면, 동성 결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주례를 안 하면 제의를 갈 수도 있고 또 목사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도전받았어요. 위로받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세 캐릭터가 나옵니다. 세 캐릭터 셋이 나오는데, 첫 번째 캐릭터가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 여자, 아이, 용. 자,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여자가 두루마리 옷을 걸쳤는데 해로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하늘에 별 12개를 쓰고 있어요. 이런 여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여자가 미닝이 도대체 뭘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이 약속이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디서 요한이 따온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본문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거기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1별이지만 사실은 요새까지 치면 12이죠. 그럼 12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오늘 이 야곱과 그의 아내 그리고 12아들이 의미하는 건 이 12아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해와 달과 별을 둘러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아들과 그 야곱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표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구약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왜 끌고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하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십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뒤에 또 하나를 뽑아서 12를 채우죠. 신약의 12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이곳에 교회를 형성하는 숫자로서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전체 신약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의 그 여자의 모습이 오늘 신약의 교회의 여자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12명을 통해서 오늘 신약의 교회로 발전시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가 되느냐면 신약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자, 또 하나의 캐릭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이 나옵니다. 우린 용하면 좋죠. 용 꿈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용은 뭐냐? 오늘 9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다시 말하면 용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용 꿈꿨는데 애를 지워야 되나요? 여러분 문화와 신앙을 붙이지 마세요. 용 꿈은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단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단이 머리에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끌고 왔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몇 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을 하려면 설교가 안 되니까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반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쓰러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 구약에서 매치를 시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캐릭터는 뭐냐면 여인이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5절이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많이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시편 2편의 7절 9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두 구절을 한 센텐스로 만든 겁니다. 시편 2편 7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 다음에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아들과 철장을 조합해서 오늘 계시록 12장 5절 한 구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는 겁니다. 용으로 표현된 마귀, 여자로 표현된 교회, 그리고 아이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막 고통을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하면 이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상징인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고 그 모습을 그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여자는 교회죠. 원래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올라가니까 용도 같이 쫓아 올라갔어요. 왜? 잡아내리려고. 근데 올라가다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미가엘 천사장하고 용하고 한판 붙습니다. 싸움이 붙어요. 이건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용이 져버립니다. 왜 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진 겁니다. 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 땅에 있습니다. 땅.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10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못하는 걸 고자질하던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원래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무슨 파워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 해내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법대로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고 모든 걸 고자질하는 역할을 사단이 했습니다. 마치 법정에 검사가 서 있는데 피고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전 현직 대통령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사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자라는 말은 고발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욥기를 보면 아시죠? 하나님의 천상회의, Heavenly Council에 이 사단이 참여를 해서요,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저 사람 힘들게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때, 그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고발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단이 여기 서 있는 백 목사를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백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될 인간이고요. 걔가 계속 목사로 있는 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겁니다. 죄 많은 그 인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는 말이, 그렇냐? 그런데 나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이 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붙어 있어. 너는 모르지만 이 백 목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을 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권세로 의지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때리세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어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안다. 내가 말한 법 맞아. 근데 그 법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 목사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끝. 더 이상 천상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상당히 파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단이 할 일이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요, 요 바로 밑에 있는 뉴 호프 처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1시 반쯤 본당이, 처음에는 2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은 본당을 안 빌려주고 교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기 전에 의자 셋업 다 하고 스피커 다 달아 올리고 그때는 또 기타까지 쳐가면서 기타 치고 나면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또 의자 다시 정리하고 원위치 시키고 스피커 다 내리고 다 하면은 어떤 때는 12시간 넘습니다. 저는 원래가 허리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처음에는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 교회에서도 노티스를 받았어요. 레터를 적어서 이번 달 말까지 있다가 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저를 인도하시더라. 한 발 한 발 교회를 인도하시더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뉴호흡 처치에 처음 왔을 때요, 우리는 프리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언을 벌써 받았대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아시안이 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프리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한 500명 교인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남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럼 렌트비를 1,500불씩 받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1,500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터를 받은 거예요. 이제 나가주면 좋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그린리버 흑인교회로 간 거예요. 흑인교회 가서 딱 렌트비가 얼마냐면 한 달에 5,000불씩. 그것도 예배만, 밥은 못 해먹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옆에 별관 빌렸어요. 그래 합이 얼마냐? 8,300불. 1,500불 내다가 갑자기 8,300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기에 건물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다 해서 페이먼이 한 달에 얼마가 되냐면 9,088불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인데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왜? 8,300불도 내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다 보니까 만 2년이 지나가서 다 페이먼 다 갖고 이제 오픈뱅크하고 시작하는데 얼마로 됐느냐면 9,088불 내던 게 이제 8,616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것 같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단은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주의 보혈이 능력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단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단의 파워는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사단은 그 고발하던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으로 표현되는 사단이 좋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풀이를 하는데, 옳다고 나서 분풀이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면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로 표현되는 교회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교회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사단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려고 하고 더 자포자기하게 만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공포영화를 보니까 주인공이 여자인데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집에 살인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살인마하고 맹인 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구를 다 깨뜨려 버려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못 보고 나도 못 보고 누가 더 나중에 이 여자가요 잘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구출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혈과 육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열심히 살아야 악한 사람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끝날 것 같죠? 사단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영혼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한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그 고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쨌든 사람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노 목사님의 말씀, 저는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도 두려워요.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저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세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버린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프로텍트할 거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은 아무도 안 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프로텍트하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어.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좋은 게 좋사오니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다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물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너 불 가운데로 갈 수 있어. 근데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너 물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에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샥샥 피해가게 해주시고, 암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위험 속으로 걸어가는 거야. 착각하지 마. 돌아가는 거 없어. 직진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좋은 교회야, 뭐 이런 생각이나, 혹은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엉터리라서 좋지 않은 교회야, 이 말들 자체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가장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사실은 14절입니다. 14절. 1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박해가 옵니다.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자, 앞에 장면에도 보면 용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사단이 또 지상으로 쫓겨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그 여자를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틀려요. 여자가 도망을 가는데 뭐가 생겼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도망간다기보다는 유유자적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날개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왔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두 말씀을 여기 끌어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치 뭐같이 표현하시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얻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광야 40년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 그런데 그 40년을 지나고 나서 성경이 딱 한 구절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해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평발입니다. 그걸 제대하기 6개월 전에 알았어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군대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그 발로 제가 행군을 40km를 했습니다. 군에서.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못 걸었어요. 왜? 평발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행군하는데 발이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200만 중에 발이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뭔가를 많은 축복을 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 핍박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 지상에 마귀가 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광야 같은 세상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독수리 같은 날개를 하나님이 주시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백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천만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끝까지 가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요령껏 살려고 하면 하나도 고난 안 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7절에도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